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중심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연단과 훈련과 징계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신다. 두 번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오늘 용서함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또 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다윗의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연단 훈련을 통해서 세워가요. 다윗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왜 이처럼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사울을 통해 세워가는 거죠. 이 사울을 보면 가장 다윗과 가까운 사이인 것 같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사이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연단과 훈련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의 경험되어진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울함들, 우리가 피해 입었던 또 원수되어지는 이런 원수 맺음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한 믿음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시험에 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시험에 드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넓게 이해하는 마음, 어떤 말도 어떤 문제들도 좀 그냥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직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좀 욕심 가지고 조급한 네 생각, 네 마음을 내려놓고 참는 훈련,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징계예요. 징계.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세워갑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세워가지만 또 하나는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행동했을 땐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고집하는 그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갈 때 매 맞는 거예요. 신명기 8장 우리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말씀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19절 말씀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중요한 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회개합니다. 늘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이런 회개와 돌이킴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연단과 훈련,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함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이런 연단과 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늘 헛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고생만 하다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연단과 훈련이 있고 또 징계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징계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내 인생을 간섭하여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를 세워가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의 추격을 지금 피해 도망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광야의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사울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언제나 이 사울에게 잡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발 뻗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는 지금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의 수풀에 지금 숨어 있어요. 다윗. 사울이 지금 자기를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누가 찾아오냐면 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는데 그 요나단의 위로의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어떻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지쳐있는 다윗을 위로하는지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낳은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9절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이 요나단의 이 믿음의 위로를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굳세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치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로는 그저 정적인 감정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렸던 믿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믿음의 위로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반대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다. 이건 내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요나단의 믿음의 위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될 거라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너 왕이 되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인도하여 왕이 되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의 위로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 요나단의 위로를 받고 다윗은 힘을 냅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울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19절 말씀에도 봤지만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누군가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쫓아오면 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쪽으로 도망가고 우리 23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2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더라. 점점 사울의 포위는 좁혀져 오는 거예요. 다윗을 거의 잡을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잡히기 직전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령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사울이 나라를 팽개치고 자기의 욕심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윗을 쫓아오는 그것을 블레셋이 기회를 삼고 침략해 온 겁니다.
그 전령을 받은 사울은 추격을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거의 잡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멈추고 다시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르 곳이라 칭하니라.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적시에 기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내가 다윗을 내 손에 붙잡고 있다. 그러므로 넘기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때 눈에 보이지 않아 손에 잡히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서 두렵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손에 절대 넘기지 않고 지금 이 적시에 기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죠. 재수가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는 우연, 재수가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약속하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없는 인생 없고 연단 훈련 없는 인생 없어요. 징계 없는 인생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험으로 우리는 낙심과 절망하고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신다. 또한 감당하지 못할 그때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오늘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피하여 갔어요. 광야를 전전하다 이제 엔게디 광야까지 피하여 갑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그곳에 갈 때마다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고발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무서워서 피해서 저리 가면 그곳에 가면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만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그것을 알고 또 사울에게 그렇게 고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게 되어진 사울은 이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출동합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네.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는데 사울이 배탈이 났는지 배가 아팠나 봐요. 뒤를 보러 갔다라는 것은 큰 일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큰 일을. 그래서 딱 찾아보니 주위에 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굴로 딱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이 있었던 거예요. 이곳의 굴들은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몇백 명이 들어갈 만큼 그런 큰 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그걸 모르고 용변을 보러 큰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야,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건 누가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처럼 도망 다니지 말고 우리의 원수 저 대적자인 사울을 다윗이여 죽입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넘겨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그러나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그 소리들을 듣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이는 것으로 멈춥니다.
우리 2절에서 7절이에요. 자, 3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옷자락 하나 베는데도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괜찮아, 저건 괜찮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6절 말씀 계속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누가 금하신 것이라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거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왜 다윗은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을까? 왜 사울을 죽을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금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죽이지 말라. 해하지 말라. 내가 기름 부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기회처럼 오는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처럼 오는 유혹이라고요? 기회처럼 오는 유혹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와, 기회다. 와, 이거다. 라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좋은 기회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그걸 먹어버릴 수도 있지만 오늘 다윗은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여 기회처럼 오는 유혹을 오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사울을 살리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 억울함과 원수 갚음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 억울함과 이 원수 맺음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뭐 하신다? 보복한다. 그러니까 원수 억울함은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더 큰 우리가 대가 지불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 갚음은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나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죄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인데 누구를 그렇게 쫓아다니느냐? 다윗이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당신을 위협할 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이 벼룩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나를 쫓아 원수 갚으려 하고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냐? 여러분, 이게 사울의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억울함, 피해, 원수 맺음 이런 것 가지고 온통 사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생의 인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온통 삶이 그렇게 사울 같은 인생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오늘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지금 사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로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가만히 옷자락을 벨 수 있었느냐? 그 분노를 터뜨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데. 지금 몸과 마음은 지쳐서 더 이상 내가 도망갈 곳도 없는 다윗은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원수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억울한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회도 욕심, 유혹으로 보고 말씀으로 이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내 억울함과 원수 갚음을 맡기고 세 번째, 용서하는 마음, 풀어버리는 마음,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풀어버리고 용서하는 이 속에서는 어떤 결과와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였던 사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사울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다윗이 다윗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제정신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싸우는데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군을 적군으로 알고 싸우는 우리의 인생 정말 어리석잖아요. 여러분이 거의 싸우고 있는 그 인생 관계가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이에요. 싸워야 할 대적 적군은 우리 사단과 악한 영밖에 없어요. 내 아들 다윗아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17절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18절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네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길. 나는 선을 악으로 갚는 자지만 너는 악을 선으로 갚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수 갚고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억울함 원수 푸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사랑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사랑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나와 다르다라는 거죠. 20절 말씀 다 같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요새로 올라가니. 이제 사울도 알아요.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네가 왕이 될 때 누구를 좀 봐달라고. 내 후손을 좀 봐주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말아달라. 사울도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제정신이 드니까 사울의 모습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용서와 풀어짐의 역사 속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라는 그런 묵상도 되어져요. 여러분 사울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악한 영에 붙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진짜인가? 한 번씩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 받으면 변화돼서 막 내 아들 다윗아 하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울의 모습이 진짜일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진짜입니까? 그러면서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진짜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관계 속에서 내 욕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작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것이 징계가 아닌가 고난과 훈련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는 우리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일까? 막 저주 같은 말들을 우리는 상처받도록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은혜 받고 막 내 말이 저주했던 욕했던 내 말이 막 은혜의 말로 변화돼서 갑자기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우리의 모습일까? 저도 예전에 저는 부흥회를 좋아했다고 예전에 부흥회 예전에 어렸을 때 부흥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부흥회 때 뭘 받으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 예배 때는 조용조용하다 부흥회 때는 막 시끄럽게 하면서 말씀을 막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막 하시고 또 막 회개기도 하고 하면 제일 은혜 받았던 사람이 우리 엄마거든요. 그 은혜 받고 돌아오면 집에 오면 달라요. 억셌던 말이 부드러워지고 억셌던 행동이 막 급했던 행동들이 차분해지면서 막 나를 지그시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서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는 그 엄마의 모습. 그런데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그것은 유예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끝나버려. 일주일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나는 이 다윗과 같이 용서하고 풀어버리고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함으로 풀어짐으로 은혜가 임하여 정신이 번쩍 드는 이 사울의 이 고백과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대로 주님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다윗의 용서예요. 이 다윗이 용서하는 이 삶을 우린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다윗은 잘 참는 삶이 아니었고 잘 용서하는 삶이었다라는 결론 짓고 싶어요. 다시 한번 다윗은 잘 참는 삶이 아니라 잘 뭐하는 삶이었다? 용서하는 삶이었다. 묶이는 관계심이 아니라 잘 풀어버리는 관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목회는 어떠한가? 잘 참는 목회인가? 아니면 잘 용서하는 목회인가? 잘 풀어버리는 목회인가가 묵상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바울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삶.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서신인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내면서 순교의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요한 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재판에서 변명하고 변호할 때 나를 좀 함께 변호해주고 변명할 그 제자들이나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을까요? 한번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것이 바로 마지막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모두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배신감과 원망과 실망과 낙심.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지금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이 필요하고 나와 함께함이 필요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 목회를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잘 참는 것 같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참는 것으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잘 참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용서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바울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 말씀을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를 버렸으나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뭘 돌리지 않아요? 이건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용서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허물을 돌려요 안 돌려요?
원망스럽죠.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건 오늘 바울의 마음도 목회하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바울은 잘 참는 사람이 아니었고 잘 용서한 사람이었고 잘 풀어버리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용서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처럼 다윗의 고백 속에 용서의 예수님이 들어있고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세가 생각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참고 갔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은혜를 주고 역사해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원망해요. 모세는 그 원망 소리를 다 듣습니다. 어느 때 모세를 탓합니다. 왜 네가 우리를 인도하여 이곳에 오게 해서 개고생시키냐.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또 잘 참습니다. 잘 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마음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마지막 물이 없다라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 마지막 그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불순종해 버려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분노해 버리고 화를 내버려요.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을 훼손한 그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왜 이런 분노가 나온 것일까? 왜 그들 앞에서 과격하게 지팡이를 휘두른 것일까? 오늘 다윗의 모습과 오늘 바울의 모습과 저는 모세의 모습이 다시 한번 묵상이 되어지면서 내 목회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있지? 내 목회를 보니까 잘 참는 것 같아요. 잘 참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또 참아요. 또 참아요. 근데 문제는 참는 사람은 결국 뭐 하게 됩니까? 폭발하게 되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서는 폭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폭발하든 가까운 지인에게 폭발하든 잘 참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 참는 건 결국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러나 바울은 참는 목회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잘 참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 날마다 용서하는 마음, 잘 풀어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던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이자고 했지만 그것을 막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심으로 가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잘 참는 목회가 아니라 잘 용서하고 잘 풀어가는 목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어떤 가정은 부부와 자꾸 묶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미워하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자녀와 부모가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하지만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묶여요. 모든 관계가 가정 안에서도 묶여있고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사회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다 드러나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 원수 맺어 놓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하냐면 여러분 잘 참아가긴 하지만 잘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묶여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 오늘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용서의 말씀으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의 그 마음이 끝까지 잘 참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잘 풀어버리고 용서 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누가 곁에서 힘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우리 사랑의 용서의 우리 하나님, 용서의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의 곁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용서해라. 풀어버려라.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모습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이 바울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 어떤 원수 앞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들도 사명 완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